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이 대답하여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다니 나는 그의 신간을 풀리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촉정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 사도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며 그가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군중들의 그 심증을 읽고 대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한다면 아주 하찮은 그런 존재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하찮은 존재다. 그리스도야말로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자기와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령과 불, 이게 따로가 아니라 성령을 불로 표현을 하니까 하나의 이야기죠. 성령의 불, 이게 성령, 불, 이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물과는 상반된 의미로 지금 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붙여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물 세례는 줄 수 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에 해당한다면 본질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이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 본질적인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물 세례는 못 받고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성령 세례는 못 받고 물 세례만 받는 케이스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세례는 바로 이 성령 세례에 있는 거죠. 성령 세례가 본질적인 거고 물 세례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까요? 우리가 결혼 같은 경우 혼인 신고를 하고 실제 이제 결혼을 한 부부가 있는가 하면 또 결혼식은 안 한 부부가 있잖아요. 근데 혼인 신고도 다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가정 생활을 하면 그게 혼인이 된 거죠. 네, 형식은 갖추지 못했어도. 근데 혼인 신고도 않고 이렇게 형식만 결혼식만 했을 때 실제로 그 가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차이도 있는데 하여간 본질적인 것과 형식 이것을 둘러 나눠 봤을 때 그리스도야말로 본질에 해당하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자기는 형식에 해당하는 물 세례를 주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뭘까요? 우리 로마서에 가서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6장에 가서 보면 성령 세례가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놓고 있죠. 로마서 6장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인데요. 6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는 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 세례죠. 근데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첫 번째는 뭐냐? 3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는 거죠. 그러면 누가 죽는 것일까요? 쭉 내려와서 6절을 보게 되면 누가 죽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6절을 함께 또 읽어봅니다. 누가 죽는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은 누굽니까? 이 죄의 종노릇했던,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는 다 죄의 후예들이죠. 죄를 다 타고나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존재인데 바로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세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죽는 것으로도 끝나느냐? 또 5절을 함께 또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읽어봅니다. 5절 함께 읽어보죠.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된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 새 사람이 된 사람을 의인이다, 그래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세례를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연합하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성령 세례의 핵심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 성령 세례를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내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만든다는 거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고 이 사람이 의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3장 17절, 오늘 본문 3장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양곡은 곡간에 들이고 축전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다면 16절의 말씀과 연계해서 17절의 말씀을 해석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가 되셔서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키를 이렇게 들고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곳간에 넣고, 그리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진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알곡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리고 축정이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16절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계돼서 한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되어질 존재들은 누굴까요?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 이 사람을 일컬어 성령 세례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알곡으로 천국에 들여질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쭉정이는 누군지 아시겠죠? 쭉정은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세례를.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어떤 행함으로 우리가 해석해버리면 16절과는 동떨어진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근데 함께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성령 세례 받은 자가 바로 알곡이고 성령 세례 못 받은 자가 바로 쭉정이임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좀 본질적인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상당히 밀접한 질문이면서도 조금 차원이 다른 질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습니까? 이 질문은 똑같은 질문이면서도 약간 차원이 달라요. 근데 대답은 똑같아요. 대답은, 자 다시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고 우리는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자마다 성령 세례를 받아요. 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믿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근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느냐? 세례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믿음을 통해서 분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 타작마당에서 알곡으로 뭐하죠? 천국 국간에 되어질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데 믿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난 도무지 지식적으로 무슨 일인지 알겠는데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난 믿지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가 이 성령 세례를 거부하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가 예스 해야만, 아멘 해야만, 믿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거절하면 우리가 성령 세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 사셨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난 그거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회방한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 그런데 성령의 회방죄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사역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감당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바로 성령 세례가 없고 결과 17절에 쭉정이로 구분되어 불에 태워지는 일이 일어나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문에 분명히 얘기하죠. 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준비하는 자이고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나는 물세례는 베풀 수 있으나 그리스도만이 성령 세례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본질적 세례는 성령 세례.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성령 세례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곡으로 뭐하죠? 천국 곳간에 들여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만 주어진 은혜와 복이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이며 복이거든요. 이것을 더욱더 힘써 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더 생애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어 성령 세례 받게 하셨는데 이제 후로 타작마당에서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저희들을 알곡으로 모아 천국 곳간에 들이실 텐데 여전히 이 땅에 쭉저기로 구분되어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존재들이 아직도 많은데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여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성령 세례 받아 그들도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들여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